자, 우리 랩런트들 너무 반가워요. 반갑지요? 네, 우리 3주 만에 이렇게 또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 모이든 모이지 않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최고로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 달부터는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거예요. 자, 오늘 다니엘이 받은 응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영적 서밋. 다니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렸어요. 자, 우리가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시고 사단을 완전히 이기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지길 바랄게요. 자, 이번 주 우리 유년부 말씀 암송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감사하며 아멘. 자, 이때 당시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점령당했어요. 이때 당시에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남유다의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시간표를 놓치자 하나님은 이제 그때 당시에 힘이 좀 약했던 바벨론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느부갓네살의 왕을 통해서 남유다를 이제 속국시켰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끌려올 당시에 누가 있었냐 하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3명의 친구와 여러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또 인물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 1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1차 때 누구를 포로로 끌고 왔냐 하면 그때 당시에 왕족들,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만 이렇게 골라서 끌고 왔어. 외모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와 지식에 학문에 뛰어난 사람들만 골라서 포로로 끌고 왔단 말이야. 왜냐하면 바벨론에 이제 신하로 키우려고, 인재들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올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왜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속국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예, 포로, 속국된다 했죠? 뭐 놓치면? 복음 놓치면 언약 하나 놓쳤을 뿐인데 이러한 결과가 왔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약 하나 놓쳤는데 우리나라가 망하고 갑자기 바벨론이 힘이 세져서 우리가 속국당하고 노예 포로되어서 지금 이러한 상태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올 당시 이제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교육이냐면 바벨론의 학문도 배우고 바벨론의 말도 배우고 그 나라 문화도 배우면서 3년 동안 바벨론 왕이, 바벨론의 우상이 누구였냐면 벨이라는 이제 우상이에요. 그 벨에게 우상 숭배한 음식들을 3년 동안 먹어야 됐어. 포도주도 마시고 우상 숭배한 음식도 먹으면서 살도 찌우고 이렇게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됐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결심하게 됐어요. 나는 더 이상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도 먹지 않겠어.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환관장에게 부탁했어. 환관장님, 저희는 더 이상 우상 앞에 저런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환관장이 너희가 안 먹으면 내 목이 날아간다. 제발 먹어다오. 막 부탁을 하는 거야. 근데 당시 하나님 또 지혜를 주셨어. 그러면 10일 동안만 테스트 해봅시다. 10일 동안 저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은 저 친구들과 우리는 물과 야채만 먹겠다, 과일만 먹겠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음식을 먹은 우리와 어느 사람이 더 이렇게 튼튼해지고 외모가 빛이 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 10일이 지나서 보니까 누가 더 외모가 빛이 나고 튼튼해졌을까요? 고기 먹은 친구들보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음식, 야채와 과일을 먹은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더 튼튼하게 이렇게 외모가 윤택해지고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되었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나고 이제 이 왕 앞에 나아가는 시간표가 되었어요. 네,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 된 지 한 2년이 되는 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그리고 꿈을 도대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내 꿈을 해석해봐라 라고 했는데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말해주지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해석을 해봐라 라고 하니까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꿈을 해석할 수 없음에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 모든 지혜자들 다 죽여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 3명의 친구들도 이제 죽게 된 거야. 이 사실을 알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불신자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그 총리의 자리에 이렇게 오르게 되었어요. 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뜻만 정했는데 그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자, 다니엘은 왜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냐 하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결단하게 되었냐 하면 자기네들이 왜 이렇게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지 이유를 알았어요. 분명한 이유를 아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야. 그리고 다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른 이유를 붙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또 왕이 되었는데 이 왕도 막 갑자기 막 이상한 막 이렇게 손이 나와가지고 막 글씨를 막 벽에 이렇게 막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했을 때 또 다니엘이 와서 그걸 막 해석해주고 했어요. 그리고 벨사살 다음에 다리오가 왕이 되었는데 이 다니엘은 3명의 왕을 거쳤거든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총리가 되었는데 이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야. 왜냐하면 왕이 다니엘만 너무 신음하고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 다니엘을 어떻게 없애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막 다니엘에게 잘못된 게 없는지 한번 딱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니엘이 너무 완벽한 사람인 거야. 근데 딱 한 가지 보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거야. 바벨론 우상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저거를 죄로 만들어가지고 저 친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야겠다 싶어서 이 다른 총리들이 막 그 조서를 꾸며서 왕에게 가져갔어요. 30일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 바벨론과 바벨론 우상 다리오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우리 이제 감옥에 넣읍시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합시다. 라고 막 이렇게 총리들이 막 신하들이 다 가가지고 막 이 법을 만들어주세요 하니까 다리오 왕도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쾅 찍어준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을 어떻게 했을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자밥이 됐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 다리오 왕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신하니까. 그래서 막 그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막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니엘 살아있냐고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자의 입들 다 봉하고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뽑히지 않고 살아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 다니엘을 욕하고 시기 질투했던 모든 신하들이 다 사자의 밥이 되어 죽게 됐어. 자, 결국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언약을 회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어떤 힘을 주시냐 하면 내가 결단만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앞으로 서밋타임을 꼭 가지겠다 이렇게 결단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는 서밋타임을 꼭 가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서밋타임을 통해서 꼭 가질 거예요. 이렇게 결심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불신자 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불신자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과 역사를 주세요. 그래서 불신자 왕들도 감동시키고 결국에는 그 시대를 살리고 왕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예배 실패하냐 내가 예배를 승리하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 지난주에 시원이가 예배 드리고 나서 영상을 보냈는데 엄마 아빠 예배 실패하면 우리가 노예 포로 속국이 된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언약 고백했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가.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다니엘이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었던 거는 이유를 알았어요.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영적 서밋.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볼게요. 자, 지금 이 시대에 진짜 재앙은 뭘까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사람들은 코로나가 재앙이라고 해요. 그쵸? 근데 재앙이라는 거는 내가 막을 수 있으면 재앙이 아니야, 더 이상.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왔어요. 그럼 더 이상 코로나는 재앙이 아닌 거예요. 태풍이 막 부는데 우리 집은 그 어떤 강한 바람도 비도 불어도 창문이 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면 태풍이 재앙이 아닌 거야. 내가 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재앙이 아니야. 근데 앞으로 지금 우리 시대마다 계속 올 이런 재앙들은 사람의 힘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기술로 막을 수 없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재앙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진짜 재앙은 뭔가? 눈에 안 보이는 재앙이 더 무서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재앙은 시간 지나면 뭐 이렇게 백신도 나오고 할 거야.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재앙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 진짜 재앙은 하나님 떠난 거예요. 모든 사람, 지금 이 시간에 병원에서 지금 태어난 아기, 또 지금 이 시간에 병원에서 돌아가실랑 말랑 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앞으로 태어날 아기,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아기도 할아버지도 뭐 대통령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있으니까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자기 신분이 마귀 자녀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를 아빠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했어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모든 상처를 주는 그 마귀를 아빠라고 부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모르니까 마귀 자녀 되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 하나 모르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무 보고 빌고 돌 보고 막 빌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을 지금은 섬기는 시대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뭐냐 하면 그냥 세상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좋고, TV 보는 게 더 좋고, 성공이 목적이고 돈이 목적이고,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우상 숭배를 섬기면 반드시 문제가 와요. 어떤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살아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 내 등에 계속 쌓여 올라가. 쌓이고 쌓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이. 이러한 영적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삶에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계속 삶에 문제가 와요. 마음과 생각에 정신 문제가 오고 계속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자살하는 사람은 더 많아져요.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서 자살하는, 스스로 막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져. 그래서 결국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고 하니까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계속 살아요? 라고 했을 때 우리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이런 문제에 시달리는 이유가 내가 잘못해서 오는 줄 알았는데 내 잘못과 상관없이 알고 보니까 조상들, 부모로부터 오는 대물림이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조상으로부터 계속 죄 문제가 쌓여서 대물림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진짜 우리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스도가 단데 이 답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이야. 한자로 복복자의 소리음. 사람에게 가장 좋은 복이 되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랩런트들도 이렇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3주 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근데 모이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예배 실패해도 아무렇지 않은 게 지금 이렇게 불신자 상태랑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언약 붙잡지 않았는데도 내가 아무렇지 않은 거야. 이렇게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 예배 실패하고 내가 언약 붙잡지 않았는데도 난 아무렇지 않아 아무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야. 그게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랑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배 성공, 언약 붙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주가 나에게 말씀이 없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미션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미션을 해야 되는데 그 미션을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영적 상태가 불신자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고 언약 붙잡아서 매일매일 서밋 타임을 가지고 미션 성취할 수 있는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유를 깨달았던 다니엘을 우리가 확인했죠.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 1장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 바벨론에게 우리를 넘기셨다.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거야. 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속국돼서 나라가 없어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노예로 끌려오고 포로가 되었지? 하나님이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절대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걸 알고 있었어. 자기네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깨달으니까 정말 중요한 게 복음이구나. 그리스도 하나 놓쳤더니, 그리스도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더니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야. 뭐냐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뭐야? 살리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는 살리는 거야.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아수르, 바벨론 주변의 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살리려고 바벨론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 나라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자,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미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었다는 거는 100% 하나님을 믿는 거야. 100%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90%, 99%가 아니라 100%. 나에게 좋은 거, 행복한 것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해가 아니라 문제도, 어려움도, 위기도, 사건도, 고난도, 아픔도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어.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이걸 100% 믿어야 돼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손 안에서 모든 걸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이번 한 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요. 지금 코로나 백신이 안 나오니까 막 사람 코로나 걸리면 안 돼. 단체로 어디 모이는 데는 절대 가면 안 돼. 오늘 아침에도 막 교회 가지 마세요. 집단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막 계속 국가에서 문자 온단 말이에요. 왜? 백신이 없으니까 미래에 대해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되지? 미래가 어떻게 되지? 전혀 불안할 필요 없고 오늘만 성공하면 돼요. 오늘만. 그래서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야. 오늘 내가 예배 우습게 생각하고 오늘 언약 놓치면 똑같아, 미래. 10년 뒤에 이 하나교회 없어질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배 우습게 생각하면. 그래서 오늘 내가 예배 성공하고 언약 붙잡아야겠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오늘 내가 무엇을 하냐?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겠다. 이거 꼭 결단하고 성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 결국 응답인 거야. 응답은 내일 오고 미래에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냐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무슨 타임? 서밋 타임. 꼭 가져야 돼요. 꼭 서밋 타임 성공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앞으로 나에게 올 그 문제도 시대의 고난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국에는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신분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못해요.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지금 진짜 영적 상태가 하나님 믿지만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성공, 언약 붙잡고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랩런트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서밋 타임에 꼭 성공하세요. 내일부터 꼭 성공하세요. 오늘도 성공하고 내일도 꼭 성공해야 돼. 자, 우리 랩런트들 이번 한 주간 현장 살릴 수 있는 랩런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쳐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재앙과 같은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오늘부터 결단하고 서밋타임에 도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포로의 신분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하나교회 유년부 랩런트들도 오직 그리스도로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